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팔을 펴서 나타내 보이신 그 능력을 오고 오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시인은 지금 늙은 상태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늙어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늙어서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줄곧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끗희끗한 인생의 서리가 내리는 흰 머리카락을 가진 그런 백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통의 시련의 사건들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인들과 내 주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신뢰를 두고 하나님께서 내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팔을 펴서 이 능력을 보내신 이 사건들을 오고 오는 세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도 전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의로우심이 저 하늘 높은 곳까지 미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으니 어느 누구를 주님과 견주어 보겠습니까? 이런 강력한 일하심들이 나의 인생에 차곡차곡 쌓여져서 이것을 오고 오는 세대까지 연결시켜서 고백하도록 그렇게 만들 거라는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나를 이끌어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은 참 멋진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마치 예언적인 그런 고백으로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인은 이 재난과 불행이 내려온 이 상태가 혹여라도 죽음으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각오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 재난과 불행 가운데에서 땅 깊은 곳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어떤 상황이 상정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 깊은 곳에 내려갈지라도 다시 이끌어내시고 여기에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닌가, 이런 신앙의 부활 신앙의 초기 단계의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시 위로해 주심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심은 지금의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다시 태어난 부활의 상태에서 더 잘되게 해주시고 위로함을 최종적으로 얻게 되는 그런 상황도 이 본문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검은 고를 타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르렵니다. 나의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님, 내가 수금을 타면서 주님께 노래를 불러 올리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자체가 아직도 여전히 원수들이 다가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버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상황이고 재난과 불행이 여전히 나에게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수금을 타면서 주님을 노래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는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속량받은 영혼, 구원받은 영혼은 끊임없이 나의 삶에 지금 육체적인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구속하신 그 영혼에 대한 그 감격과 찬양은 절대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혀도 온종일 주님의 의로우심을 말할 것입니다. 나를 음해하려던 자들은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오히려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을 조금 이제 종말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만 살펴보더라도 어릴 때에서부터 늙은 상황까지, 그리고 이 늙은 시인이 오히려 자기의 상황이 반전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각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과 도우심의 기도와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가 절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마침내 고대하기로는 땅 속에까지 내려갔을지라도 다시 살리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그 찬양이 멈출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전반에 그리고 부활에까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함, 그리고 나의 삶을 온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어때야 될까요? 우리의 예배가 어때야 될까요? 무엇을 우리가 기대하고 어떤 구원이 우리 가운데 감격으로 다가오고 계십니까? 지금 나의 상황, 지금 내가 마주치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계속해서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근거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삶의 경험에 근거해서 내 삶을 살리시리라고 하는 그 기대를 포기할 수 없게, 아니 오히려 더 큰 확신을 가지고 믿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구원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희망과 소망, 그런 근거 있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그런 근거 있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때에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이 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성령님이 부여하시는 이 힘은 결코 약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힘 있는 찬양과 고백과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이런 각오와 그리고 경험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서 힘 있는, 포기하지 않는, 능력 있는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부활을 고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삶 가운데 그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자랑하며 간구하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 삶을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이 내 삶에 닿아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나이 든 사람의 모습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의 모습까지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오는 세대와 그 오는 세대까지 멈추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늘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